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속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과 또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한번 기도 제목 따라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자는 나 자신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꼭 붙잡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기 전에는 그것이 소중한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물이 없어 물을 먹지 못해서 심한 갈증을 느낄 때 물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전기가 끊겨서 어둠 속에서 불편하게 지낼 때 전기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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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고통 중에 조롱받고 버림받고 저주받아 죽으신 날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을 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지하고 악한 조롱의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십자가에서 그 모든 조롱의 말을 견디시며 구원의 길을 성취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니 예수님 얼마나 십자가를 지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예수님이 버림받으시면 바로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조롱당하시면 바로 우리가 조롱당해야 됨을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요. 좋은 마음으로 십자가 졌다가 조롱하고 멸시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고 내려올 능력이 있으면 아마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조롱의 말을 들으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순간 아무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지 못함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고 많은 지식을 자랑하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조롱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보세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마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는 이 조롱의 말들을 묵상하면서 이 조롱의 말들 가운데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조롱의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조롱의 말을 바꾸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는 거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진리를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남은 구원하고 자기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닫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예요. 누가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그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치 반역죄로 거짓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원하라고 말하는 이 이중적인 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는 자는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중앙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중앙의 자리는 가장 흉악한 죄인의 개수가 죽을 자리입니다. 강도들 중에 우두머리가 그 중앙의 위치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 밑에 있는 자도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당연히 죽어야 될 자들이 예수님한테 조롱하고 있는 이 모습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모독 아닙니까? 32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천대받고 멸시받으면서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원래 두 강도 사이에 중앙에 못 박혀야 될 죄인은 그들과 함께 밀란을 일으키고 또 살인죄를 저지른 큰 죄수인 바라바였다고 합니다. 바라바가 있어야 될 십자가의 중앙 자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중앙에 못 박히신 것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고 단정받은 것이죠. 단죄를 받은 거예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저 십자가의 중앙 자리가 바로 내가 죽을 자리였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져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사건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연 만물의 변화와 반응이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해가 떠 있을 정오 시간인데 온 세상이 3시간 동안 빛을 잃고 어두워졌어요. 33절 보세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어두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슬픔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이 창조주를 따라서 함께 슬퍼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직접 못 박은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온 어떤 청년 또는 어떤 랍비, 어떤 정치적 혁명가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빛을 잃어버린 어둠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소망이 보입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보여요. 3시간 동안 어둠이 가득해서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3시간 이후에 다시 어둠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좀 더 깊게 말하면 죄로 심판받을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징조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던 이 어두운 세상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안식 후에 부활의 빛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은총과 빛을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주일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된 그 나라에서 살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 작은 부활절을 우리는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맞이할 부활절. 이것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어둠 속에 빛을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타난 두 번째 초자연적인 사건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죠.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성소 휘장은요, 사람이 위에서부터 찢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손이 닿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그 두께가 카펫 두께처럼 두꺼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이 아니에요. 결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성소의 휘장 뒤에는 지성소로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온몸을 거룩하게 하고 속죄 자세를 드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들어간 것이 지성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온몸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 대제사장 없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죄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몰랐죠.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은혜 받고 살 때는 잘 몰랐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장한다는 것은 교회 생활이 오래되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그것을 깨달아갈수록 우리의 헌신은 더 깊어지고 우리가 헌신할 때 드리는 그 기쁨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우리는 지치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주님의 십자가의 헌신에 비하면 보잘것없기에 항상 부끄럽게 여기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조롱하고 핍박하든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는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놓지 않는 게 아니라 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힘을 다해서 주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산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초신자들은 또 아직 교회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전심을 다해야 되는지 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지 사람이 알아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직접 하나님께 나와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특권과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이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더욱 받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잘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야지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람의 힘을 의지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다시 화목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음을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면서 날마다 이 은혜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조롱과 핍박에도 이 십자가 은혜를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주간 예수님 행적 따라가기 다섯째 날이죠. 순환의 날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41절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일치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체포되신 목요일 밤부터 이튿날인 금요일 아침까지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갖은 모욕과 고난을 다 당하시다. 이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려 6시간 동안 고통하시다. 오후 3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기도와 함께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운명하신 당일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오늘 적용은 성금요일 연합예배에 참석하기. 우리 모든 자녀들, 가족들 함께 성금요일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